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은 이제 족장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의 이제 장례를 예언하고 또 유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자, 오늘은 배교의 길로 들어선 후 사라진 단 지파, 배교의 길로 들어선 후 사라진 단 지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은 형 에서를 피하는 것도 한 목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과 같은 혈통의 아내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네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함으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야곱이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장거리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한번 뭐 시집가고 장가가도 그 뒤에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소식을 못 듣지요. 그런데 이제 틀림없이 그 야곱이 자기 외가에 가면은 거기 외삼촌에게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이제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야곱과 리브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그 중에도 둘째 딸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한 처녀였기에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가 됩니다. 7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꿈같은 7년이 흘러 마침내 라헬과의 첫날 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뒤에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들아. 자기는 이제 이 야곱은 라헬과 첫날 밤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밝았을 때 보니까 레아들아 이거지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일회를 채우라.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하더라. 놀랍게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라헬에 비해서는 좀 못생긴 맏딸 레아 그 끼워 팔기 책략에 휘말려서 첫날 밤을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레아와 보내고 말았지요. 그것도 그 이튿날에야 첫날 밤을 보낸 여자가 레아인 것을 알아챕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7년 이제 야곱이 거기에 가기 7년 전, 그날에 오기 7년 전에 그 양떼를 치는 그 라헬을 처음 만나서 그 입맞춤까지 했었지요. 7년 전 처음 만날 때 입맞춤 한 번 한 것으로 7년을 가슴 두근거리며 봉사했으니 첫날 밤에 제 여자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확인할 틈도 없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그 자기가 생각한 여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전기 조명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자기 손가락도 잘 안 보이는 칠흑의 어둠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튿날 이제 즉시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과도 그 첫날 밤을 가지고 7년을 더 외삼촌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레아는 연달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등 줄줄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식 낳기를 학수고대했던 라헬은 전혀 야곱을 위해서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 종 빌하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여 그녀가 그에게 자기 몸종 빌하를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도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리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탈리라 불렀더라. 라헬은 이제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하여 라헬은 빌하라는 대리모를 통해서 단과 납탈리라는 두 아들을 얻습니다. 친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친자식인 요셉을 더 사랑했겠지만은, 이 빌하가 그 단과 납탈리를 차례차례로 낳을 때 이 라헬은 굉장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레아도 시세움에 자기 여종 실파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 이사칼과 서불룬을 더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더라.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인 라헬이 레아가 자식을 줄줄이 낳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겸손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분별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로 등장하는 요셉의 어머니가 될 자격을 갖추어지는 것을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배교의 길로 들어선 후 사라진 단지파. 첫째는 족장 야곱이 행사한 단지파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야곱은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을 보면 심상치가 않지요. 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로서 이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은 그 이름 자체도 심판자 혹은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지파에게는 이게 보는 것처럼 험악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즉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언과 더불어 등장합니다.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이 진술은 단이 갈라진 발굽을 가진 짐승인 사탄의 역할을 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자는 이집트에서는 금송아지로 대표되고 가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예언은 어딘지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이 뱀은 건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이 박힌 독사입니다.
다한은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다한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다한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다한은 앞에서는 뱀으로 취급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자로 또 취급되고 있죠. 창세기 49장에서는 뱀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사자와도 같고 뱀과도 같은 유일한 인물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울부짖는 사자로 불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뱀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1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회중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벨리알의 자식도 다한 지파였습니다. 결국 다한은 적그리 서도와도 관련됩니다. 바로 이 다한 지파가 아버지라 불리는 가톨릭의 제사장이 되어 우상들과 형상들을 경배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다한 지파는 400년 이상 배교에 빠지게 됩니다. 배교의 길로 들어선 후 사라진 다한 지파. 둘째는 로마 가톨릭의 기원이 된 다한 자손의 배교입니다. 재판관기 17장 4절 5절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17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미카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켈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어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재판관기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에프라임 산지에 사는 미카와 그 어머니는 둘 다 잠재적인 우상 숭배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카가 자기 어머니에게서 가져간 돈을 돌려드리자 어머니가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 집에 있는 신당에 두고 레위인 한 사람을 고용하여 우상 숭배를 통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교의 길로 들어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이제 여기에 미카는 우리가 보건대 에프라임 지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뒤에 이제 줄거리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좀 무지한데 빠지면은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미카의 집에 자신들의 유업을 찾는 다한인들 몇 사람이 유숙하여 신당에 있는 형상과 레위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제 그 정탐꾼들이었는데 이 다한 지파는 이때까지 자기들의 유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스 지방을 이제 정탐하는 중에 그 결국은 미카의 집에 와서 좀 유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우상들이 있고, 우상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 신이 있고, 거기에 또 제사장 되는 레위인까지 있으니까 참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재판관기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보면은 이 단지파들이 그 라이스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미카의 집에 들러서 미카의 우상들도 빼앗고 거기에 있는 레위인도 데려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복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니 제사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네 손을 네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 그러니까 미카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 그러니까 다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가 에복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단지파 사람들은 미카의 집에 있는 새긴 형상과 에복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며 제사장에게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 중 하나를 택하라 하자. 제사장은 자신이 받을 이익에 솔깃하여, 그러니까 뭐 미카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돼봐야 1년에 그 뭐 얼마 싹시 얼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이익에 솔깃해서 다한 지파를 따라가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신도수 몇만을 자랑하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 자기들 목회자 자리가 비면은 미국에서 목사가 된 인기 있는 목사들을 초빙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제 인기 있는 목사들도 자신이 받을 이익에 따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제 초빙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재판관기 시대는 그보다도 훨씬 오랜 3400여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상에 대해 올바로 깨닫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카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다한 자손들도 자신들이 강제로라도 빼앗아 우상을 모셔가고 레위인 제사장을 데려가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는 재판관기 앞이죠. 여호수아 19장 47절 48절입니다. 단 자손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작게 되었으므로 단 자손이 레셈과 싸우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차지하고 그 안에 거하였고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와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니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라. 단은 유업을 받은 마지막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지파마다 빨리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르고 자기들의 유업을 삼으라 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고분고분히 응했는데 단은 이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단은 그 영토를 다른 지파들과 공유했는데요. 소라와 에스타올 이게 41절에 그 앞에 41절에 보면은 소라와 에스타올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단과 유다가 공유했었고요. 에크론은 유다 유업의 일부였으며 이르세메스도 유다 유업의 일부였습니다. 아얄로는 달이 머물렀던 그런 곳이죠. 재판관기 1장 35절은 단 지파가 아얄론과 사일비에서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게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딥나다는 43절에 고 있는데요. 딥나다는 팀나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기뻐도는 44절에 기뻐도는 북왕국에서 반역으로 인한 내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단 지파는 이제 유다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죠. 7만 몇천 명 이 정도 되는데 단 지파들은 두 번째로 많았어요. 두 번째로 많아서 그 64,400명이라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파는 이제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은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상류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동 근처의 라이스 레셈이라고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레셈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자신들 조상의 이름을 따서 라이스를 이제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단 지파는 자의적인 우상 숭배에 기울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일찌감치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일은 재판관기 17, 18장에서 어렵지 않게 로마 카톨릭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부와 성상 숭배가 유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배교의 길로 들어선 후 사라진 단지파. 셋째는 단지파 최고의 영웅 삼손입니다. 재판관기 13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족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또한 네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임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는 이스라엘의 13번째 재판관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명령받은
나실인이었지만 그는 나실인의 귤에 한 가지도 준수하지 못하고 평생 이방인 여자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삼손의 타고난 힘은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라는 힘센 그런 장사가 나오잖아요. 이 헤라클레스의 원 모델이 삼손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진나라 말기에 초나라의 항우라는 장군이 역발산 기계세, 이 말은 힘은 산을 뽑을 만큼 세고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큼 왕성하다, 이런 뜻의 식구인데요. 이 시를 짓고 자살했다고 전해오지만 그 항우도 삼손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재판강기 15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레히에 오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주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턱뼈를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괴력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힘을 가늠케 하는 사건으로 가자의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재판강기 16장 3절 보겠습니다.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헤보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가져가니라. 헤보론은 가자에서 32km,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그 이수로 말하면 48, 32니까 80리지요. 80리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전체 그 구조물은 약 3.5m 높이에다 한 7m 넓이는 된다고 볼 때 그 무게는 2톤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성문이 아마 그 굵은 기둥이 땅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쭉 뽑아 올려가지고 그 한문 특이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짊어지고 32km를 옮긴 뒤에 그곳 산꼭대기 위에다가 그 성문을 올려놓았으니까 실로 대단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세상에 삼손 같은 사람이 태어나 자기 마음대로 종목대로 올림픽에 나간다고 하면은 매달 150개는 넉넉히 따겠지요. 다른 사람은 상대가 못 되겠지요. 높이 뛰기든 넓이 뛰기든지 레슬링이든지 원투든지 창 던지기, 투포안 던지기, 원반 던지기 이런 거 모두 그 삼손이 금메달을 딸 것이고 투포안 같은 거 보면은 한 20여 미터 남짓 그 챔피언이 던지는데 아마 삼손 보고 투포안 그렇게 던지라고 했으면은 100m도 더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데릴라라는 히드의 마녀에 걸려서 끝내
나실린의 비밀을 털어놓는 바람에 머리털이 깎여 힘이 없어지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짐승이 끄는 맷돌 돌리는 일을 해야 했으니 시드키야 왕보다도 더 비참한 몰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최후는 실로 처절하고도 장렬했습니다. 16장 26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지게 하여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 하니라.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인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이 얼마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영웅 삼손의 극적인 죽음입니까?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재주 있는 사람이 영국의 최고 문호라고 하면 셰익스피어를 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셰익스피어의 그 어떤 희곡의 줄거리보다도 이 삼손의 죽은 부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웅의 극적인 그 생애의 마감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극적인 줄거리의 창시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삼손은 자살자였지만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등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사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있죠. 이 대목을 두고 르크만 목사님은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어리석고 몰상식한 로마 카톨릭식 가르침을 영원히 제거해버린다고 주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교의 길로 들어선 후 사라진 단지파, 넷째는 1지파 1만 2천 명씩 총합 14만 4천 명에서 사라지고 만 단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정인들도 아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영적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신천지 교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읽기만 하면 됩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인데 곧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탈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칼,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지파가 대체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요셉 지파가 들어있고 에프라임이 빠지는 대신에 요셉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7절에 단 대신에 레위 지파가 이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13번째 지파였거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지파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단 지파를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이거 뭐 좀 구절이 11장 2절 이거 아닌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12절 맞네.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애워싸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 이 말씀은 에프라임과 이스라엘 집의 배교를 말하며 유다는 당시에 완전한 타락에 들어서지는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제외됨을 면하나 나중에는 유다마저도 배교하고 맙니다. 배교의 길로 들어선 후 사라진 단지파 다섯째는 천년왕국에서 다시 회복된 단의 몫입니다. 에스겔 48장 1, 2절 찾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 2절입니다.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 곧 하마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커스의 경계 하살에난과 하맛 지경까지니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단의 몫이라. 단의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라졌던 단 지파가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다시 살아있음을 봅니다. 자,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편에 있는 성읍에서 나가는 곳이 이러하니 규격이 4,500이라. 성읍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라. 북쪽으로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문이라. 또 동편으로 4,500이요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라. 남편으로 4,500이요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칼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룬의 문이라. 서편으로 4,500이요 그들의 3개 문이 있는데 하나는 가스의 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문이라.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성읍의 이름입니다. 2000년 왕국 성읍의 이름은 주께서 2000년 왕국이 아니고 천년왕국 성읍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며 이 성읍은 새 예루살렘의 예표가 됩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을 위한 성읍이며 문들의 이름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성읍의 크기는 전체 넓이가 9평방마일인데 새 예루살렘은 무려 1,500평방마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데 이 성읍 안에는 성전이 있으며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려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도성인데 반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영원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결론적으로 다하는 여종 빌하의 소생이긴 하지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에 해당하며 민수기에 기록된 지파 구성원의 수도 가장 큰 지파 유다 다음으로 다하는 두 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거기다 살펴본 대로 불세출의 영웅 삼손이 바로 이 단 지파 출신입니다. 재판관기 18장 1절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18장 1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그때의 단인들 지파는 그들이 그할 유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유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다는 이 무렵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채 쫓아내지 못하여 유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단 지파가 정탐꾼의 보고대로 라이스 땅을 자신들의 유업으로 계획하고 가는 길에 미카의 집에 들러서 새겨 만든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빼앗고 제사장까지도 강압적으로 설득하여 데리고 가서 라이스 땅을 정복한 뒤에 그곳을 자신의 유업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자의적인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라이스에 평화로이 사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미카의 집에서 가져간 우상과 가짜 제사장을 두고 그곳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알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배교의 길이 되고 말았음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만이 미카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미카의 길은 널려 있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바른 신앙을 고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